덥죠? 근데 하나도 안 덥습니다. 오늘은 입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복음은요 순교의 피를 따라서 흘러간다고 합니다. 순교의 피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고요, 순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여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희생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할 줄 모른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을 가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 한 10여 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의 인구 중에 73.1%가 복음을 들었대요. 여러분, 정말 3분의 2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3%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 이 33% 중에서도 10%만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요 전 세계의 3분의 1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unreached people이에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24,000 종족이 살고 있는 거 아세요? 24,000 종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00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6,800개의 언어가 성경이 번역되지 아니하는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할 그런 종족은 무수히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온 세계를 우리 가슴에 품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안 가든지 희생적인 사랑과 기도, 재정적인 후원으로 우리 선교사와 깊은 협동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는 가는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이런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우리 골로새서는요, 이 1세기의 이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그리스도인이요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골로새서를 시작했어요.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화요일과 토요일 날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골로새서 이 4장 중에서 이 각 장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1장은 이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요,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4장은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면요, 선교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선교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4장에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그 원동력을 고백하고 있는데, 한 3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선교의 가장 위대한 추진력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면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고,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도로 또 교제를 나누는, 이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인들, 중국에 있는 교인들, 북한에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교제를 합니까?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로 이 세계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는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골로새서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형제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에바브라와 같은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1세기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선교의 추진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이 기도에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바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하는 거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다리를 놓는 그 일을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했는데 오늘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문제, 아픔, 고통, 이 죄, 이런 문제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그런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 금요일 날 13명의 선교팀들이 벨리즈를 향해서 새벽에 떠납니다. 비행기가 6시에 비행기예요. 우리가 3시 반에 교회에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는 이 모든 선교에 대한 그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벨리즈 선교의 예산이 총 얼마냐 하면은요, 14,400불입니다. 14,400불,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4,400불을 우리 13명에서 감당한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무슨 예산이 넉넉해가지고 듬뿍 단기 선교에다가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수고해서 이 14,400불을 모금을 했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모금이요, 지난주까지
여러분 얼마가 들어온 줄 아세요? 얼마가 모금이 됐냐 하면은요, 놀라지 마세요. 14,400불 예산이었는데 지난주까지 21,180불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도 좀 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일입니까 여러분. 14,400불도 이게 어려운 모금인데 2만 불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오늘도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어느 분이 벌써 500불을 또 하셨거든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요, 이 선교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좀 정해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벽에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선교단원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좀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물론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비록 우리는 떨어져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도로 교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적인 마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동안에 많은 손해를 봤어요. 많은 오해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는 아랑곳 없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1세기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선교적인 그런 삶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인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억이다 그랬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세계 인구가 70억이 됐습니다. 70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70억의 인구가 숨쉬는 이 지구촌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과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이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 지금 견디기도 힘든데 무슨 세계를 품고 나갑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나 혼자만 그런 마음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세계를 품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분명히 여러분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선교에 놀라운 그런 추진력을 부어주셨던 것은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을 도왔던 그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조금 생소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두기고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편지 배달부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옥중서신을 쓰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갖다가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기고 때문에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이 편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기고가 아니었으면은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모든 편지들이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옥중 서신들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을 보시면요,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도 성경에 이름이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 옆에 있어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 온 세계라고 하는 그 유럽 전 지역을 마음에 품고 3번씩이나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바꾸었던 그 바울의 비전, 그 열정, 그 용기,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바울이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힘들어 지칠 때마다 그의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던 동역자들 때문에 바로 바울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절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로 일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리고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오늘 나는 바로 정말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분명히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선교와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의 영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요, 쭉 이 4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유두고, 아리스다고, 유스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1세기의 세계 선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과 함께 도와서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해서 드러내주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동역자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정말 내 소중한 삶을, 그리고 나의 이 소중한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오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20세기의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요, 미국의 위튼 대학에서 최우수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학교에서 잡으려고, 교수로 채용하려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이 짐 엘리엇은 자기는 보다 더 나의 삶을 소중하게 바칠 수 있는 것이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 교수직, 그리고 그를 높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권고를 뿌리치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 우리 가는 벨리스 있잖아요. 벨리스 그쪽 옆으로 아니, 그 벨리스 그 밑으로 과테말라가 있고, 또 그쪽에 옆으로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요, 이 이오카족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사나운 그런 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간 것입니다. 그곳은 정글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냥 걸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 있는 곳에, 그 모래사장으로 이 활주를 해가면서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정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맹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곤충을 꼭 차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맹수를 만나면은 곤충으로 쏘든지 피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 엘리웃과 그의 친구들은 곤충을 차고 그 밀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밀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 사납고 잔인한 이오카족, 이 족속들이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창을 들고, 분명히 곤충을 차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곤충을 빼고 그들을 위협하고 분명히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창에 찔려가지고 짐 엘리엇과 5 친구가 모두 그 모래사장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에콰도르 강가에서 이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지 8일 만에 그들은 거기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지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라이프 기자 한 사람이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짐 엘리엇의 와이프 엘리자베스 엘리웃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a waste. 그 라이프, 젊은 그 라이프를 What a waste. 그렇게 아까 낭비하고 죽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 비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비극이라니요, 낭비라니요,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내 남편은 바로 이 순간, 이 목적,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요? 비극이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그 위튼 대학 시절에 썼던 그 경건의 일기 한 부분을 그 기자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대목이 미국과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 강가에서, 에콰도르 강가에서 죽었던 그 선교사들의 그 부인들이 다 거기에 남아서 애를 안고 거기서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이오카족의 추장과 함께 그 모든 그 종족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콰도르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이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청춘과 우리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권력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붙들고 있다가 결국 여러분의 삶과 함께 정말 웨이스트되는,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결국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벨리즈로 우리 가는 선교 팀원들, 그리고 여기 남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가서 어렵습니다. 사역하기도 어렵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여 나가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세계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저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현실에 늘 쪼달리며 또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이번 금요일날 가는 선교사들이나 또 보내는 선교사들 모두가 하나로 기도하며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